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10층쯤이나 높은 약 30여 미터 되는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고 온갖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앞에 다 굴복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되는데 왕이 호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회유를 합니다. 좋은 말로 타일르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랬느냐? 이제 다시 한번 악기를 연주하고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절해라. 그러면 좋거니와 그러면 지나간 일은 다 덮어놓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잘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훨훨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서 불태워 죽일 것이다. 회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말씀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 화 내는데 화를 더 분내는데 분을 더 내가지고 분이 가득해서 야,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자들을, 이 배은망덕한 자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해야 될 거를 불쌍히에서 뽑아서 학문을 가르치고 좋은 자리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은망덕한 것들 당장에 불태워 죽여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태워 죽이려는, 풀무불에 집을 넣으려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셨습니다. 이제 22절부터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왕이 분이 나서 이를 물고 요것들
당장에 불태워 죽여야지 해가지고는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이것들 당장 집어넣어라. 그래서 21절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데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붙잡고 집어 던지던 누가 태워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즉 성도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해하려던 사람들이요? 성도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지금 26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그러면 여기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렀으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지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26절에서 불태워 죽임을 안 당한 거 보니까 사실은 22절에서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도 안 죽을 수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성도를 해하려는 사람들, 교회를 해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신다, 이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따금씩 느끼는 일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어떤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마귀의 속삭임과 우리의 부패한 성질은 너도 같이 해라, 그거예요. 네가 더 악하게, 더 크게 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슨 여기서 권력이 있어서 불태워 죽이려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로서는 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새 성도들을 불태워 죽이려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다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본보기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이렇게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니고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자꾸 내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딱하니 누가 나를 욕한다, 비웃는다, 모함한다, 해를 줬다, 그럴 때에 무슨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지,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지. 내가 대응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모함하고 같이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기는 쉬워요. 지식적으로 나도 안다, 그건 쉬워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누가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물질에 손해를 주고 비방할 때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릴 때에 어떻더냐 그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어째요? 부글부글 끓어올라. 요것 봐라, 나를 뭘로 보고. 또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래, 네가 저 사람한테 욕먹을 일이 아니지, 비웃음 당할 일이 아니지, 침뱉음 당할 일이 아니지. 너도 해, 네가 해, 네가 해서 제압해.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대항해 가지고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멸시천대, 침뱉음, 따귀 맞음, 가시면류관, 온갖 멸시천대 다 당하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현실 생활에서 다 그런 일들에 부딪히면은 뭐가 솟구쳐 올라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 분노, 안갚음, 억울함이 복받쳐 가지고 내가 그냥 저걸 그냥 집 밟아버려야지, 다시는 저런 소리 못하게 집 밟아야지, 그런 것이 막 꿈틀꿈틀 그런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를, 죄 없는 자기들을 해하려고 불태워 죽이려고 붙들고 막 그냥 위협적으로 집어넣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에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 일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침뱉을 때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집어 던져놓고 이것들 이제야말로 훨훨 불태워 죽임을 당하겠지 하고는 바라보고 있는데
웬거려 신의 아들처럼 생긴 한 사람과 지금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헐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유유히 평안히 거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야야,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기 네 사람이 있다? (25절에) 보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 불로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둘째로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도 어떤 흉악한 사건 사고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당했어도 그때에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말씀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퇴양난의 어찌할 수 없는 고달프고 괴로운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때 내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묵상해 보면은 고달픈 현실은 즉시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영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 내가 안다. 주님의 권고, 그래 이제 이렇게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에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사랑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열리니까 어쨌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도 어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다가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터인데
자기 자신은 비록 그렇게 멸시천대 가운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길이지만은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마음과 영의 훤히 열리는 거예요. 예. 고달픈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참한 현실, 진퇴양난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마음과 영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역사가 함께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 우리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만 그러는가?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 뒤에 말씀입니다. 354쪽쯤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 복락을 상속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만 천사들이 임하여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위험한 고비 때마다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거기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18장 6절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실제로 연령이 작은 자들, 유치원 또 초등학생, 얼핏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또 연령은 많으나 믿음의 처음 발걸음을 디딘 영적 작은 자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성경책, 성경 말씀 어디 오면 찾아볼 줄도 모르고
하박국이라고 뭐 호박국이라고 얻는지. 그렇다고 업심여기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뭐가 있어요? 수호천사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연영적으로 작은 어린아이들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천국 백성이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택함 받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성도가 되는데, 아이고 기도할 줄도 몰라, 찬송도 못해가지고 성경도 찾으라고만 그러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줄 알면서 다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시험 받으실 때 그런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해 주겠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고,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전에요. 5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려고 하면 그때 받아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마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는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잘못 분별해가지고 떨어지고 넘어질 때 그때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알면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그걸 시험하라고 그 말씀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연약해서 미처 살피지 못해서 실수해서 높은 데서 떨어진다. 그럼 오늘도 지켜주셔요. 그런데 자기 뽐내고 자랑을 하고 아파트 20층짜리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는 자,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안 지키는 거 봐라. 그래서 뛰어내놓았죠. 뛰어내리면 그대로 즉사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공온유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대구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길이라 시속 60km로 갑니다. 파란불이에요. 사거리인데 파란불이에요.
저 파란불이 언제 바뀔까 조마조마하는데 앞에 가는 차가 외제차인데 횡단보도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건너가면 된다. 아직 파란불이니까. 근데 횡단보도 앞에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이제 60km 오는 거예요. 갑자기 노란불, 주황색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갈 수 있으니까 건너가려고 하다가 붕 하다가 또 바라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꽉 하고 밟는 거예요. 앞에서. 그 외제차니까는 콱 밟아도 콱 쓰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밟았는데 10cm 차이에요. 그거 안 지켜주셨으면 또 외제차 부딪혔으니 또 몇백만 원 나가고 그 사람 또 목 아프다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은 또 오늘 수요일인데 거기서 그 사건 처리하느라고 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분별 잘해가지고 브레이크 잘 밟았다. 근데 중국은 한 가지 그건 앞서 있더라고요. 그 파란불 신호에도 우리가 횡단보도 파란불 켜지고 뭐 20, 19, 10, 뭐 18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 2, 이제는 건너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차에도 차 신호등에도 그게 있어요. 30, 29, 25, 21, 15. 그러니까 파란불에서 3, 2 그러면은 미리 알고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부딪혀서 사고 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말로 입으로 또는 찬양으로만 아니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뭘 지킬 때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찬송 입으로 영광 아무리 돌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에서 아무리 2주 동안 석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믿음에 감사치 않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서 입으로만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그 찬양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야, 너 입으로는 그러는데 너 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없이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 아까도 읽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증거를 하잖아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결국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찬양과 영광을 막 입으로 말로 안 돌렸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라도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1, 2, 3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뭘 받으셨어요?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지키는 거, 그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깨닫고는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찬송과 말로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법보다 헌법보다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0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왜 이렇게 높였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왕의 마음에 감동시킨 거예요. 야,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행히도 국비장학생으로 뽑혀서 네가 먹이고 입히고 학문 가르쳐가지고 그런 자리에 섰는데 그 너의 말보다도 하나님은 내 말을 지키고 나에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인데 네가 생각해도 기특하지 않냐? 네가 생각해도 높여줄 만하지 않냐? 왕이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세상에서도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믿음의 길로 이기고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